오늘 시간에는 긍휼을 행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 죄악된 이 세상 나라와 구별되는 가장 뚜렷한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차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 나라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늘 차별이 있습니다. 차별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려 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지려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남들과 비교해서 늘 우위에 서고자 하는 태도에서 나온 것이 바로 차별입니다. 이 차별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는 물론이거니와 이웃과의 그 진정한 이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공평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 공평하게 만드시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 중 하나가 바로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부자나 가난한 자, 또 남자나 여자나, 또 힘 있는 자나 그렇지 않은 약한 자나 모두 한 줌의 흙이 되게 함으로써 모두가 이 죽음 앞에서는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차별 없이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기만 하면 그 어떤 기준이나 조건에 매이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이고 그것을 만끽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 차별 없음입니다. 그런데 이 차별 없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지금 차별의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무 차별 없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인 이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 지금 차별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하면서도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 마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 차별이란 문자적으로는 누군가를 그 얼굴에 따라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함께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1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단어가 지금 수식하고 있습니까?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사실 아무 때나 쓰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장차 다시 오신다 말할 때 주로 함께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영광이 여러분 언제 드러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공생의 사역을 할 때 드러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자신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의 외모로 봐서는 예수님이 진정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그저 예수님을 자신의 어떤 육신적인 형, 즉 육체적인 외모로만 판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광의 주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언제 그 예수님의 참모습을 알아보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야고보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또 그 만남을 통해 그동안 어두웠던 그 야고보의 육신의 눈이 아닌 이 믿음의 눈을 뜨게 하면서 비로소 야고보는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아주 정욕적인 것이고 이기적인 세상의 눈입니다. 이런 눈을 가지고서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과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절대 함께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당, 그러니까 지구로 말하면 이 교회에서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고 차별하는 일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지금 두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때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가 오면 그들은 눈여겨봅니다. 그리고 여기 좋은 자리가 있으니까 앉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최대한의 호의를 그들에게 베풉니다. 반면에 이 가난한 자가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그저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두 부류를 언급한 순서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 먼저 왔습니까? 아니면 남루한 옷을 입은 자가 먼저 왔습니까?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 먼저 오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나중에 들어왔습니다. 이 야고보가 이렇게 언급한 이 들어오는 순서를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초대교회의 사회적 상황을 보면 가난한 자들은 주로 집안에서 일하는 소장농이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주인들보다 훨씬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올 때는 일하다가 말다가 씻고 옷을 갈아입을 겨를도 조차 없이 허겁지겁 회당에 왔기 때문에 그들은 좋은 옷을 입은 부자보다 항상 더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온 사람들은 발등상에 앉으라고 하는데, 이 발등상은 발 아래 혹은 앉든지 서든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부자들은 앉아서 편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가난한 자들은 바닥에 앉아 있든지 아니면 서서 있든지 신경도 안 쓴다는 것이죠. 여기서 부자들이 아름다운 옷, 즉 화려한 옷을 입었다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화려한 옷은 일종의 예수 그리스도를 수식하는 영광과 표면적으로는 아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상당히 대조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외모로서는 그렇게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옷을 입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영광에 준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평생 사시며 입었던 그 육신의 옷으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채찍에 맞아 찢기고 또 피 묻은 옷이 다 벗겨진 후에,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을 때 그분의 영광을 비로소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외모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본질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육신의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마치 육신의 옷을 입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 같은 똑같은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10년 가운데 심겨진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이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별적인 태도를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은 그 신자들에게 이 사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받은 성도들이고, 지금 이 믿음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가지고 스스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차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스스로 판단하는 재판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차별의 문제는 이미 그 당시 사회, 로마 사회에 아주 독버섯처럼 퍼져있는 악이었습니다. 자유인과 노예들, 또 부자들과 가난한 자, 남성과 여성 등에 대한 차별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신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여전히 분별 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심각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교회가 무엇인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무엇인지 이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만연하고 있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이 당연시 여기는 이 세상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완전히 뒤집어 버려서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해 가시려는 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야고보서는 5절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을 부여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이건 부한 자이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차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가난한 자들이 부자들보다 무조건 낫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자들을 미워하고 가난한 자만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부한 자와 이 가난한 자의 차별하는 원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통용되지 않고 오히려 뒤집어졌다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져서 차별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 은혜의 원리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도 세상에서 돈 많고 권세 있는 사람이 단순히 돈 많고 권세 있다는 이유로 더 좋은 대접을 받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이 세상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에서 약하고 초라한 사람이 교회에서 여전히 홀대를 받는다면 교회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물론 가난이 특권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난한 것이 믿음이 없는 것으로 치부된다면 교회는 세상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랜 세월 신실하게 교회를 섬겨온 가난한 성도보다 얼마 되지 않은 부자인 성도가 교회에서 존경과 섬김을 받는다면 그 교회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혹시 그런 부자들이 그 교회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가 건물도 새로 지어지고 교회가 커질 수도 있겠지만 그 교회를 성공한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고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고 차별 없는 긍휼과 베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누리고 있음을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한인제일장로교회는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우리 교회의 자랑은 이것입니다. 교회 위치가 참 좋다. 이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정작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한인제일장로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왕성하여서 이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가 더해지고 차별 없이 가난한 자와 부한 자, 힘이 센 자와 약한 자, 그리고 어른이나 아이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이웃에게 나누고 있다는 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이 차별 없으니 이 한인제일장로교회의 상식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고보는 더 나아가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이 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드러냅니다. 다른 율법의 명령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그것은 결정적인 죄를 짓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태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해서 명령하셨던 이웃사랑의 계명을 거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지금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든.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기서 최고의 법을 잘 지키면에서 이 지키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이 헬라어 단어가 텔레이테라고 합니다. 이 헬라어 단어의 원문의 뜻은 성취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이 최고의 법을 성취하라라는 뜻이 이 원문의 번역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취한다는 뜻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성취한다는 뜻은 궁극적으로는 내가 온전함으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이 최고의 복을 성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율법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율법의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특별히 이웃사랑의 이 결정판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웃사랑의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최고의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을 우리 삶에서 보이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야고보의 이 말씀을 듣고 어리둥절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신 이 쉐마의 명령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들었는데, 지금 야고보는 이 최고의 법을 하나님 사랑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웃을 차별 없이 나뉜 마음 없이 신실하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최고법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새 계명을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최고의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 삶에서 온전하게 펼쳐내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지금 교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웃을 차별 없이 내 자신과 같이 살아가는 일이 우리 삶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차별 없는 사랑과 긍휼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자신의 몸을 사랑하듯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긍휼로 우리가 그 구원을 얻었다고 한다면, 내가 받은 그 긍휼의 은혜를 차별 없이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취해야 할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늘나라 백성의 법이며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율법을 우리 삶 속에서 지킨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소극적인 생각입니다. 오히려 그 법에 갇혀서 우리를 자유롭게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그 법이 우리의 삶을 옥죄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넘어서 그 율법의 말씀을 성취한다고 한번 생각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아주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성취한다는 것은 법을 지키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법의 정신과 의도를 깨닫고 적극적으로 우리 삶에서 구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이 긍휼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는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보신 그 긍휼과 사랑을 우리 삶에서 성취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긍휼의 삶을 우리 삶 속에서 펼쳐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의 은혜가 나의 삶을 압도해서 특별히 교회와 우리 주변의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약하고 병든 자에게 차별 없이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면 그 율법을 우리는 지키는 자가 아닌 그 율법을 성취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차별 없는 사랑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보여주는 교회에서는 어떤 차별도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그 새로운 공동체로 창조된 교회는 이 세상 원리가 그대로 통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원리가 교회에서는 오히려 오작땡 되는 곳임을 우리는 알려드려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에만 머물러 있는
그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이 최고의 법까지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아닌 그 말씀을 성취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에게 육신의 눈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면서 우리를 차별 없이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을 다시 한번 덧입기를 구하면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차별 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오히려 육신의 눈으로 교회의 성도들과 이웃들을 차별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우리의 육신의 어두운 눈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최고의 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최고의 사랑을 우리 삶에서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 자신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